3일 저녁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인터넷으로는 한 22명, 5분 정도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인터넷으로도 함께 하실 때 동일한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위대한 신앙인을 따라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으로 힘을 얻은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성경에서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사실 이 한 시간에 다윗을 다 다루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한 주 한 주씩 그 성경의 인물들을 수요 예배 때마다 3일 저녁마다 지금 살펴봐서 다윗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 또 다윗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변곡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다윗을 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다가요, 이 다윗이 가졌던 직업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그 직업을 중심으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다윗은 목동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이 처음 가진 직업이 이제 목동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사실은 다윗이 목동으로 일하고 있을 때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큰 인물이 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을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 이새의 집에서 이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의 집에 방문했으니까 아들을 사무엘 선지자가 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 나옵니까? 7명이 하나 둘씩 다 나와요. 하나씩 다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7이다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가 이 아들이 7이다라는 건 이새가 아주 풍성한 아주 좋은 아들들을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묘사입니다. 이새가 아들들을 하나하나 다 봤는데 다 용모가 준수하고 아주 그냥 잘생긴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7명의 아들을 다 봤는데 문제는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이 가운데는 하나님이 택하신 인물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새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이게 다냐? 아들이 너희가 7명이 다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이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째가 하나 있는데 8째가 있어요. 근데 얘는 어떤 애예요? 열외로 놓던 애예요. 그러니까 8째라서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별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아이인데, 걔는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나가서 양치고 있는 아이라 부를 생각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누구를 데리고 와요? 어린 다윗, 목동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여러분 16장 17절에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 정말 믿음의 귀한 고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외모, 조건, 환경,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끊임없이 판단을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중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 마음을 잘 몰라요. 어떨 때는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있잖아요. 사춘기 아이들이 되면 사춘기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더라고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다? 내 중심을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다윗의 중심을 바라봤던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중심을 바라봤던 하나님, 그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음을 발견한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은 오랫동안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바라보는 그 삶이 훈련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집중이 되었는가? 저는 그 구절, 그 신비한 열쇠가 이 다윗의 시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바로 광야에서 단련된 신앙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 1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목동 다윗이 그 광야에서, 그 넓은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칠 때, 그때 다윗이 만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신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요 누구 혼자 누구랑 같이 지내는 곳이 아니에요. 혼자 지내는 곳이에요. 아주 외로운 곳이죠. 요즘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참 다들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 하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외로우세요? 만나지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또 이 입을 딱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외국에서는 이 백신이 많이 보급된 나라에서는 조금씩 이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오늘 미국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백신을 2번 맞으면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된다.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빨리 좀 돼야 될 텐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근데 여러분, 아무튼 이게 엄청나게 답답하고 힘들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외롭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군중 속에서도 고독을 느끼는 게 사람인데, 광야라는 것은 원초적으로 고독한 장소예요.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외로운 곳에서 누구와 교제하는 법을 배웠는가? 내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고 또 훈련하고 날마다 묵상했다라는 거죠. 23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 그냥 다윗이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을 썼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윗이 그 목동으로서 광야에서 일하던 그 장면을 깊이 묵상하면서 시편 23편을 같이 묵상해 보시면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 사는 내 삶의 현장에서도 이 다윗이 했던 믿음의 고백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것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그 광야에서요, 이 간증이 있는 신앙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간증을 갖고 있었는가? 거기 사무엘상 17장 이하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나 새끼를 물어가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이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요, 어린 양 하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맹수와 싸우는 그런 목동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존재는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대행해서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맡은 사람인데, 다윗은 바로 이 목동의 경험을 통해서 이 놀라운 훈련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양 한 마리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양 99마리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비유를 읽을 때,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읽을 때 중동의 이 문화를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나, 99마리를 지켜야지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목동이 어디 있나, 이 숫자로 이렇게 비교하면 이 예수님의 비유가 이해가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비유는 오늘 다윗이 말씀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말이에요.
목동이 양을 지키고 있다가 맹수나 길을 잃어버린 양 하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그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일이고 사명이다라는 걸 보여주신 예수님의 비유죠. 바로 그것이 다윗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요, 제가 거기다 적지는 않았지만 이런 간증을 통해서, 위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함께하심을 체험한 사람이지만, 또 하나, 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성실한 그런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바로 성실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우리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길 테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말씀하지 않아요? 다윗은 이처럼 아주 작은 일에 형들이 보던 안 보던, 형들은 아마 사무엘이 왔다고 하니까 다들 하여튼 떼 빼고 광내고 잘 보이려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날도 성실히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이 다윗과 같은 성실한 성도들 때문에 이 교회가 온전히 유지가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간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알던 모르던. 그런 분들은요, 제가 너무 이렇게 고마워서 담임 목사 입장에서 광고라도 하고 싶어요. 이번 주에 어느 분이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라고 광고를 해드리면 이분들은 그냥 기어코 손사래를 치세요. 뭐라 그러냐, 아유 목사님, 제가 받을 복 하늘에서 받을 테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의 맡은 일을 누가 보던 보지 않던 하시는 분들 보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삶의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맞추고 살아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1번 목동 다윗의 질문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뽑아봤어요. 거기 있죠? 아무도 안 알아줄 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 가지 수고하고 내가 이런저런 공을 세웠는데 세상이 나를 몰라줘요. 그런데도 교회 교우들이 나를 몰라줘요. 심지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나의 수고를 몰라줘요. 가정에서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그 부모님들, 어머니, 아버님들 얼마나 수고 많은데 자식들이 다 그 수고 알아요? 몰라줄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수고를 하는데 몰라주는 상황을 접했을 때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다윗은 그런 면에서 네, 나는 그때에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그의 삶을 살아왔던 믿음의 훈련, 기도의 훈련, 또 말씀을 묵상하는 이 훈련을 해왔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다윗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로 군인이었어요. 군인 다윗의 모습. 오늘 군인 다윗의 모습하면 제일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이제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골리앗과의 전투 씬이 이제 딱 떠오르죠. 사실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만큼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들을 때마다 흥분이 되고 이 전쟁, 이 1대1 장면 아니에요. 1대1로 배틀을 하는 장면인데 아주 통쾌하고 지금도 읽으면 읽을수록 감사하고 기쁜 또 흥분되는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또 늘 하나님께 충성하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에게 눈을 하나님이 그를 지목해서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기회가 생기게 됐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골리앗과의 전투가 계기가 됐죠. 이 어린 다윗이 목동 일만 하던 다윗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형들 나가서 전투하고 또 여러 가지 일, 나라 이 부름을 받은 형들을 위해서 다윗은 이때 되게 어렸던 것 같아요. 소년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아직 어려서 전투에 못 나가니까 뭐 누가 도시락을 싸줬던데, 야, 너 가서 수고하는 형들을 위해서 도시락 좀 갖다 주거라. 이 사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수고하는 형들을 위해 사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수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사무엘상 17절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골리앗의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라고 골리앗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골리앗과 블레셋 족속과 이스라엘이 딱 진을 쳤어요. 이 전투의 진을 딱 만든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맨 앞에 나와서, 블레셋 진영이 맨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거기다 뭐 하러 진을 치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말자. 나랑 1대1로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쪽이 승리하는 거고 지는 쪽은 그 부하가 되는 것, 이렇게 하면 깔끔하고도 간단하지 않느냐. 여러 사람 다치게 하지 말고 1대1로 한번 배틀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런 합리적이지 않으세요? 근데 이 말은 골리앗이 만약에 이스라엘이 불리할 것 같으면 골리앗이 이런 제안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런 제안할 수 없죠. 당연히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와 싸워도 1대1 배틀에서 이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리고 너희들이 그런 아무리 진을 쳐봐도 나와 내가 있는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조롱하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다고요? 다윗이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무엘상 17장 1절을 보면요, 블레셋이 진친 곳이 어디냐? 유다에 속한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블레셋이 지금 유다 땅에 들어와서 그 유다 땅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면서 너희들 그 진을 쳐도 아무런 쓸데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이 이렇게 큰 소리로 치자 뭐라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해서 그 앞에서 다 도망쳤다. 1대1로 나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골리앗의 위세와 위협에 놀라서 다 도망치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믿음이 없이는 정말 요즘 세상은요, 이 현대판 골리앗을 우리가 늘 만나고 사는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지금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뭐 코로나입니까? 아니면 우리 집에 있는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우리 자식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만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만나는 골리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 뭐 어려운 일, 세상의 일도 될 수 있겠고요. 질병, 고통도 될 수 있겠고요. 대체 그 앞에서 꼼짝도 못하겠고 옴싹달싹도 못하는 아주 나를 위협하고 힘든 일, 그것이 바로 현대판, 우리 현대인의 성도들에게 다가온 골리앗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골리앗은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 사탄이 세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골리앗을 통해서 이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려고 하죠. 세상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과 또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고 벌벌 떨면서
그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우리를 짓누르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탄의 세력이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도요, 여러분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이 다윗 시대에 다윗이 지금 어린 목동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 왕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왜 이스라엘이 이 시대에 이렇게 무력했는가라고 하면 바로 지도자 때문이에요. 사울 왕이라는 지도자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되어 있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원초적인 힘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은 골리앗뿐만 아니라 어느 병사, 어느 군사 앞에 서도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권위, 영적인 우리 성도의 영적인 힘이 되는 하나님과 함께 늘 교제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된다? 세상에서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처량하고 볼품없는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이 시대에 악한 영의 세력인 이 어둠의 세력에 맞서서 싸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가르쳐서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영을 상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보면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이 다윗의 신앙의 울분, 신앙의 결기를 느껴지십니까? 요즘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짓밟히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모욕당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윗과처럼 이 영적인 분노를 한번 느끼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7장 45절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선포하면서 골리앗을 달려가 단 한 번에 그가 던진 돌로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로 이 다윗이요 어떻게 됐어요?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18장 5절을 한번 보시죠.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8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됐다고요?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군대로서 이 군인으로서의 다윗, 하나님이 승리할 때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도 자기가 훨씬 큰 적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전투를 앞두고 있는 영적 군인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번째 다윗의 모습은요, 마찬가지로 이 군인의 상태였는데 여기서는 좀 특별한 경우였죠. 오늘 사무엘상 30장의 배경이 되는 그 내용인데요. 어떤
상황이었는가? 바로 그 블레셋의 시그락 왕 앞에 가서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다윗 인생에 뭐 여러 가지 고난의 시기가 있었지만 가장 어두운 시기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다윗이 어떤 이 30장에는 어떤 시기였냐면, 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다윗의 인기가 점점 올라갑니다. 점점 올라가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데,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사울이 적을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적을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백성들이 사울보다 내가 왕인데, 다윗을 훨씬 더 받들고 칭찬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합니다. 끝까지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나라대로 망가지고 사울 왕의 유일한 한 가지 목표가 뭐였냐면 다윗을 죽이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려야 될 왕이 일개 자기 부하 하나를 죽이려고 온 힘을 다 쏟고 있으니까 그게 나라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나라는 망가지는데도 사울 왕은 오로지 다윗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피하다 도무지 피할 수 없어서 어떻게 되는가? 나 이제 이러다가는 사울 왕의 손에 마침내 죽겠구나 라고 하면서 선택한 게, 어떤 선택을 하느냐? 저 블레셋 시글락 왕 밑에 가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참,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죠?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같은 나라 왕,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왕,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왕,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자신의 이 상관이 그 왕으로부터 핍박과 어려움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그 시글락 왕 밑에 들어가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망명 생활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결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점점 드러나게 되죠. 아주 어리석은 결정이 되는 것을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블레셋 시글락 왕에게 들어갈 때의 그때의 모습은 뭐라고 제가 표현했냐면, 거기 이렇게 썼죠. 두 번째 단락에 세상의 힘을 의지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세상의 힘에 의지했다. 사무엘상 28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이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블레셋의 왕 밑에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경호대장 같은 역할을 할 테니 나를 좀 받아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적군 밑에 들어가서 목숨을 연명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어땠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원수예요. 왕은 받아줬을지 모르지만 블레셋의 다른 사람들은 다윗을 좋아할 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블레셋의 고위층들이, 블레셋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점점 거부하고 그를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9장 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무슨 장면이 벌어진 거냐면, 쉽게 말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일행을 왕따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공 세우지 마. 너희들은 저 뒤에서 그냥 졸졸 따라오기만 해. 너희들 우리 아무도 도움 안 줘도 우리끼리 잘할 수 있어 라고 아예 찬밥 신세로 그렇게
다윗 일행을 따돌리는 모습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모습은 다윗의 신앙의 여정을 쭉 살펴보면요, 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처럼 믿음의 절정에 오르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쏟는 그런 아주 성실한 모습도 있었는가 하면, 이 시글랏에 이르러서는 그도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져서 인간적인 지혜 또 세상의 판단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위기의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택하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나, 아니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이 다윗은 그 자기가 처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판단으로 이방 나라, 이방 왕 밑에 들어가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이루어진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했을 때 결과가 사무엘상 30장 3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이 울었더라. 블레셋이 전쟁에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다 패하고 결국 다윗이 속한 가족들과 재상들도 다 빼앗기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 다윗을 따랐던 소수의 다윗의 그 부하들도 다윗을 거부하는 반란의 기미까지 보이게 돼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정말 위기의 순간입니다. 죽느냐 사느냐라는 그런 순간인데, 이때 다윗이 한 건 뭐겠어요? 죽느냐 사느냐 할 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딱 한 가지죠.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더 있어요? 3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게 죽이려고 들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는 또 한 가지 은혜는,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다윗이 시글락에서 블레셋 밑에 들어가서 헤매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셨어요. 무엇을 준비했냐? 내가 아직 부족하고 시험에 빠지고 또 때로는 실수하는 다윗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하나 진행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사는 길, 내 힘과 의지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뼛속 깊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6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어요. 이제 조금 승리하고 골리앗도 물리치고 한두 번의 승리를 통해서 이제는 다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교만했을 때 나타나는 한 가지 뜻이 무엇이었냐면, 한 가지 증상이 뭐였냐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시글락에서 아주 큰 낭패를 경험하고 그가 거의 죽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급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용기를 얻게 되었을 때, 그 후에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30장 8절에 가면 다시 이제 전쟁을 나가기 전에 우리가 30장 8절,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셔서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다윗이 닥친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깨어나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답해 주시는 이런 영적 교제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반길 필요는 없어요. 내가 진짜 이 고난이 좋다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든 거 좋아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나에게 닥친 고난도 때론 유익이다라는 고백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내게 닥친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영적인 고난도 나에게는 오히려 영적인 약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요 기회가 됐을 때 그것 또한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아까 시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행하였는데 고난을 당하고 난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서 이것이 도리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고난당해 정말 이 한계에 부딪힐 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바닥에 처한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내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은혜와 신뢰와 관계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그 믿음의 자리에 이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바로 이 놀라운 이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로마서에서 한 고백은요, 정말 믿음의 신비한 이 믿음의 깊은 체험을 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 삶에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바울이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위협을 아주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 수많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후에 근데 그 모든 일을 지나면서 보니까 믿음으로 견뎌내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 보니까 그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탄은 나를 유혹하고 사탄은 나를 끊임없이 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사탄은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온갖 술수를 다 씀에도 불구하고 내가 늘 승리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결국은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을 여기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29절의 이 고백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영어로 이렇게 보시면 또 헬라어 원문으로도 보시면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동사가 시제가 다 과거형이에요. 미리 아신 자들로 본받게 하기 위해 다 미리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예정, 여기서 이제 예정 교리가 나오는데 예정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의 눈에서만 볼 수 있을 때 예정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참 하나님의 신비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정교리다라고 칼뱅 선생이 말했죠. 예정이 어떻게 예정으로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 특히 요즘의 현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어.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 이런 식의 예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운명론자들이나 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예정은 구원의 빛 속에서 내가 모든 고난의 길들, 그 어려움과 환난의 길들을 하나하나 믿음의 길로, 믿음으로 또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더니 그 모든 고난의 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섭리를 발견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의 은혜를 감사하고 더 크게 감사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구원의 빛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고통과 고난조차도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고백이 바로 여기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미 다 끝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과거형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는 어떠하든지 내가 부족하고 나는 모자르고 나는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에 맞게 이 세상과 또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하나 신실하게 하나도 오차 없이 이루고 계셨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노래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우리 지난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실수하고 실패하고 부족한 것이 많았는가. 정말 남들에게 말할 수도 없는 부족한 것들이 많은 그런 인생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족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때그때마다 얼마나 귀한 길로, 생명의 길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오늘 여기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그 오래전부터 미리 정하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은혜와 축복과 그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 축복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한계에 부딪힌 바닥, 인생의 바닥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왕의 마지막 그 가장 치욕적인 오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인생의 정점에서 죄를 범하는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이 다윗이 아마 대략 이 나이 한 50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무엘하에 나오는 이 시기를 12장 정도의 시기를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치기간, 다윗 통치기간에 왕국이 아주 크게 확장되었고요, 이스라엘이 진짜 근동의 아주 최강국 가운데 하나로 급부상이 됩니다. 이 다윗이 이 왕국을 다스릴 때 이제 이 왕국 그 나라 킹덤의 이 나라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권세는 뭐로 표현되냐면 건축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 성 예루살렘에 엄청난 그 예배의 중심지 이제 성을 짓고자 하죠. 물론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막으시죠. 근데 아무튼 이 다윗의 성전을 크게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엄청난 조공과 부가 유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의 이 목동, 진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7 형제 중에 막내로 정말 이 리스트에 끼지도 못했던 8번째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가 점점 성장하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것도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도 점점 크고 공을 세우고 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까지 되었어요.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정말 그 파란만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그 왕의 자리에 올라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시험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이 압살롬 아들의 반역으로 예루살렘 궁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의 아들들은 이 다윗의 후궁들과 간통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고 아주 수많은 그 이제 가정의 비화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다윗의 말년이 불행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가장 이 다윗의 말년의 사건 가운데 정점에 있는 이 불행한 사건이 바로 밧세바와의 치정 사건이다. 가장 추악한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물론 나중에 용서를 받긴 했지만 이 다윗에게는 아주 깊이 큰 상처를 주었죠. 이 사무엘하 12장 14절에서 다윗이 이 밧세바와의 이 일을 경험하고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밧세바가 저지른 죄악으로 말미암아죠.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사탄이
성도가 실패하는 것을 얼마나 고생하고 기다릴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참 다시 한번 그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다스리고 추스리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내가 얻게 하였다. 다윗도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을 때 이렇게 큰 악을 행하였구나. 내 원수가 하나님을 비방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비방할 그럴 구실을 주었구나 라고 하면서 한탄하고 있는 모습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사도행전에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다윗을 보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다윗도 실패하고 추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추락한 시점이 더 인상 깊죠.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고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을 때 사탄이 확 달려들어서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사탄은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겠어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강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게 없거든요.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도 한 분이 잘못된 일로 가서 시험에 빠지는 것과 교회 지도자가 잘못된 일을 저질러서 시험에 빠지는 것과 그 파급 효과가 달라요. 공동체 전체가 시험에 빠지고 큰 어려움에 빠지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줄 의무가 성도님들한테 있어요. 그럼 제가 완벽한 사람같이 보이세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은 더 공격한다라는 거죠. 연약한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흐트러 놓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탄의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알았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다윗의 범죄, 이 다윗의 범죄가 드러나는 그 시간도 아주 드라마틱하죠.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밧세바라는 아내를 취하고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임신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을 전장에서 데리고 오죠. 휴가를 내서 데리고 오죠. 특별 휴가를 줘요. 왕이 휴가를 주니까 당연히 와야겠죠. 그래서 이 우리야, 이 밧세바의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이 충직한 우리야 장수는 어떻게 합니까? 내 부하들이 지금, 내 동료들이 지금 전쟁에서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임금이 휴가를 주셨다고 어찌 아내와 동침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진짜 미치고 팔짝 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의 부하 요압 장군을 시켜가지고 다시 그러면 우리아를 맨 전선의 앞에 내보내라 라고 비밀 명령을 주죠. 그리고 전세가 가장 심할 때 모든 군사들은 다 뒤로 빼서 우리아만 남기고 죽게 하라라는 비밀 명령을 주죠.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이루어져서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되는데 많은 병사들이 함께 그 전장에서 죽게 되죠. 근데 전령이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주는데 이 임금 입장에서 전쟁이 패했다는 소식은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외적과 맞서서 싸웠는데 전쟁에 지니 좋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아주 화가 났는데 그때 요압 장군이 이렇게 말을 전하여 한마디를 더 전해주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사무엘하 1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묻거든 뭐라고 답하느냐라고 말해주냐면,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 라고 요압이 그 전령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래서 아이를 갖게 한 모든 죄는 덮어졌다. 이제 당신이 지은 죄를 알 사람 아무도 없으니 완전 범죄가 됐다라는 시그널, 사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죄가 가려졌나요? 결코 가려지지 않았죠.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다윗을 고발하죠. 가난한 집에 양을 빼앗은 부자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막 흥분해요. 아니, 그런 나쁜 놈이 있나?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다니 내가 그 사람을 벌을 주고 그 빼앗긴 양을 4배나 갚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경곡을 찌르는 말씀이죠.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바로 그가 당신입니다. 그 죄인이 바로 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거기에 무너지고 고꾸라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하는 거, 이 잘못한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은 후에 이 다윗이 잘한 것이 하나 있어요. 다윗은 바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윗을 좋아하셨을까? 다윗의 중심. 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다윗이 그것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 또 사람들을 대하 보면요, 여러분, 사람이 잘 안 변하더라고요. 죄를 저지른 분들은, 죄의 가운데 빠져 사는 분들은 말을 잘 안 들어요. 죄를 그 죄에도 관성이 있어서 한 번 지은 죄는 점점 더 커지고요.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다윗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죠. 그런데 그 깊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중심이 향해져 있기 때문에 다윗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셨던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 다윗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완전한 왕은 아니었어요. 완전한 왕은 누구로 오시죠? 이사야. 그 이사야가 예언했고, 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서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정점에서 죄에 승리할 수 있는가, 이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건축가였어요. 근데 건축가였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에게 마지막 인생의 목표, 꼭 이루고 싶은 꿈,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죠. 사무엘하 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백항로 궁에 사는데, 나는 아주 이렇게 우리의리한 이 좋은 궁에 사는데 여호와의 전은 어떻게 저런 데 있는가? 휘장 가운데, 아직 조그만 텐트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을 위한 전을 짓겠다. 그 마음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막으시죠. 그 마음을 받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윗, 너는 너무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네 아들이, 너는 못 짓고 내 아들이 이를 내 성전을 지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은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따지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한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재료, 성전의 설계도를 다 준비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죠.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모든 그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잘 받아서 그 건축을 완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 건축가 다윗이라고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그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내가 꼭 다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붙여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고 하나님 봉사 열심히 하는 건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면 내가 꼭 내 대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분들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여기까지, 다 각자에게 맞춘 분량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모세에게 주신 분량은 어디까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거기까지가 모세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목동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또 나라를 번성케 하셨지만 그의 손에 성전을 짓는 것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성전은 그 아들 솔로몬 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기다리고 내가 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가는 것, 이것이 오늘 다윗을 통해 보여주는 그런 삶, 신앙인의 자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은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직업을 통해서 드러나는 다윗의 모습, 그 가운데 가장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함으로 힘을 얻어서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제가 여기 그 제목별로 해서 몇 가지 질문해 놨는데 그 질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이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늘 고독의 시간 속에 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교제,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라는 그 고백을 가졌던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성공할 때 사탄의 유혹을 이길 힘을 허락하시고, 반대로 인생의 바닥에서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해 주소서라는 이 믿음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사람, 다윗을 통해 보였던 믿음의 사람의 길 쫓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으로 힘을 얻은 사람 다윗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인 줄만 알았는데 또 그 가운데는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도 있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돌이키는 마음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신앙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 주셨던 말씀 기억하며 주님,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된 신앙인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이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나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늘 골방에서 광야에서 깊이 교제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한다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성공했다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실패하고 낙담할 때도 인생의 바닥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함께해 주시고 모든 연약함 가운데 강건함의 은혜 덧입혀 주시며 주님 특별히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들, 또 수술을 앞두고 계신 성도들
함께 해주셔서 모든 고통과 통증 물러가게 해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치유의 은혜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하나님으로 힘을 얻어 믿음의 길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흩어진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